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또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의 순례길을, 복음을 붙들고 따르는 그 순례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진리의 빛을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 진실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보는 것이 정직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실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열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포도나무 가지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연합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온전히 결속된 가지여야 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사람이 행하는 바가 취약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의를 행함에 관심이 없고 선을 추구함에 뜻이 없습니다. 이익을 중심에 놓고 어리석은 계산을 반복하며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아십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함과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함께하여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를 행함에 관심이 없고 선을 추구함에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죠. 태초의 에덴 동산과 그 안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추구한 번영과 자기 자랑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라는 선언이요 실천이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온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이르게 되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죠.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심판을 행해야 하지만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판 이상의 것을 해야 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이것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구원을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기계적인 심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께서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신 겁니다. 징벌적 차원에서만 정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차원에서 정의를 다루신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폭로하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죠.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기 직전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직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제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체성,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는 정체성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내포하면서도 또한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행하셨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죠.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불의함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불의함에 대하여 진실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 세상 앞에 선을 행하고 의의 빛을 비춘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었죠.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곧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미움의 정체를 이해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미움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미움을 당하게 된다면 더더욱 싫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미움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그 미움을 감당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그 미움의 정체를 이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이유가 없다 그러셨죠. 여기서 이유가 없다는 말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움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죄고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악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설명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고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미워하시고 너희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말씀하셨고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를 더 적나라하게 폭로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역하고 있는지를 들춰내셨죠. 그들의 허황된 종교의식을 비판하셨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주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의 실제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더욱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님처럼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이해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꿔주는 일이었죠. 사람의 눈은 왜곡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정직하게 성찰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일에 무능한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신의 죄를 대할 때는 세상에 이보다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악을 악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런 것이었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새로워졌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워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해석하는 눈도 바뀌게 된 거죠. 십자가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눈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삶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접을 줄 알지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접어본 적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을 보는 정직한 눈을 가진 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들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위선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형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죽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개될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죠.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미움,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분명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무리에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리에 속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구원의 빛을 수용한 제자들 무리에 속할 수도 있고 그 빛을 거부하는 세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소속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셨던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곧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지거나 복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더 강해졌냐, 더 약해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증거하시는 방식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힘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미움을 당하셨고 때리면 맞으시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었죠.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체는 언제나 성령이시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떠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며 큰 힘을 가질 때도 있고 힘없이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 복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증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참된 교회, 참된 제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죠.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결속되어 있음으로써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 참된 제자가 추구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결속되어 있기 위하여 모든 관심을 집중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선교도,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예수님께 결속되어 있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의 영광, 그것의 본질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이죠.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당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면 함께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거나 교회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복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의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것에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몫의 순례길을 진실하게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복된 길을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 복음을 안겨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때로는 원치 않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얼마나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인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세워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당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주님 우리의 가슴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눈이 언제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